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편안한 성도와 평안한 성도. 제목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편안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평안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보통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삶이 뭔가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삶이 평안한 사람이 있는데, 삶은 편안한데요, 이게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삶은 경제적인 것도 되고, 뭔가 이렇게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걸 우리 좀 편안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삶은 편안한데 그 영혼이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뭔가 삶은 고난스럽고, 뭔가가 삶은 우리가 봤을 때 좀 고생스러운데, 그 사람의 영혼은 있잖아요,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죄송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그 영혼과 마음이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죠. 이렇게 콩나물 자라듯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조금씩 자라는 게 참 보이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사역자들은 이 맛에 이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역자가 잘 만나서 자라는 게 아니라,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다. 바울이 한 말이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나요? 참 우리 랩런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평신도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신도 분들이 좀 원하는 게 있겠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걸 좀 원하냐? 뭔가 교회다운 건물에서, 그리고요 성직자다운 목사가 와서 평신도 스타일의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해서 나를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겠다 라는 게 일반 평신도가 원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다운 건물에서 성직자다운 목사가 나와가지고 내 귀에 내 뭔가 입맛에 맞는 스타일의 설교를 해주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않고 좀 가만히 냅두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제가 거수를 한번 해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요 마귀한테 놀잇감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뭘 구분하셨냐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질문해보고 좀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다가는 욕먹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 이거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라고 기준 내려놨어요.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무엇이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빨리 마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우리 6절에서 7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에서의 평안의 기준을 정의를 뭘로 내렸냐?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평안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누릴 때 평안한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뭐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뭘 예언한 겁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성경이 이사가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걸 지금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같은 말이죠. 이 평안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면 평강, 평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상황이에요. 그 왜 원수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그 종로를 하는 인간이 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사단에게 종로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어 있다, 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라고 되어 있죠? 화평을 누리자, 같은 말입니다. 2절을 보세요.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갔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합니까?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심각하게 신앙의 경보를 울리고 다시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과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얻는다. 그러면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내 마음에 전혀 기쁜 마음이 없다. 너무 죄송한데요, 신앙생활 다시금 시작하셔야 돼요.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됩니다. 그냥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돼요. 너무 체험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웨스민스터 신앙교리 제1본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 서론을 잘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닌데 우리의 기준으로 삶에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뭐가 평안한 사람이 있다고요? 영혼이 평안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을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됐죠? 우리 마음에 들어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거를 누리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옛날에 전쟁을 하면 내가 왕을 위하여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가 장군을 위하여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죽기가 쉽지는 않지만 혹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용감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떤 누가 역사적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사랑의 확증을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제발 생명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명으로 와닿기를 바라요.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복음이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소유했다라고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일반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겠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거죠. 우리는 보통 거듭남이라는 게, 우리 다락방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뭐라 쓰는 줄 아세요? 복음을 체험했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로도 쓰기로 합니다. 복음의 개인화라는 단어로 쓰게 합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지식도 아니고 교리로 그냥 동의하는 그런 수준도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게 생명으로 와닿아요. 머리의 이해만이 아닙니다. 교리적 동의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리적 동의 또한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학문입니까? 성경이 글입니까? 지식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생명 그 자체십니다. 자판기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에요. 주상적인 그런 신적 존재도 아니라 실존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 생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고, 나는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평안하지 않느냐?
잘 고민해 보세요. 틀린 고민, 틀린 집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 이건 찾아봐야 돼.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틀린 고민, 틀린 집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틀린 고민이요, 틀린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유혹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죠? 틀린 고민, 틀린 집중.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뭘 하시면 되느냐? 이제는 다른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고민하면 되느냐? 세상 그런 육신적인 고민이 아니라 다른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늘 하는 육신적인 의식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 되어 있죠?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단 한 번도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른 뼈입니다. 말씀 나왔잖아요. 마른 뼈예요. 미안하지만 마른 뼈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영의 생각이 안 들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든다? 마른 뼈라니까요. 살아나야 될 마른 뼈입니다. 깨어나야 될 마른 뼈예요. 그런 마른 뼈에게 뭐가 들어가면요? 말씀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주위에 마른 뼈다귀들이 많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집중하시면 되느냐? 복음 집중하시면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한테 제일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가 제일 복된 소식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복된 소식이 뭡니까? 로또 당첨되는 겁니까? 내가 있는 질병 낫는 겁니까? 뭐가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뭐 좋은 차 하나 끌고 다니는 겁니까? 뭐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바뀌어야 돼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집중하시면 돼요. 이 복음을요, 여러분 알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리로 알고 있다니까 수없이 들은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각인 안 돼 있어요. 그 영혼과 마음속에 각인이 안 돼 있다니까요. 너무 잘 아는데 지식으로 알지 생명으로 각인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영혼과 마음속에. 이 복음이 각인될 때까지 다른 집중, 다른 고민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할 때요, 뭐가 내려집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뿌리 내려라. 복음의 뿌리 내려라.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어떤 게 질문과 기도를 한 줄 압니까? 주님, 저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저는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오염된 땅에 식물을 숨기면 그 식물은 그 오염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식물은 삽니까? 올바른 열매가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삽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소통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에 집중할 때 체질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삶이 바뀝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여러분 그냥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제발 넘겨 짚지 마시고 말씀 또 묵상하세요. 시간 없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뭘 추구하는 줄 압니까? 자꾸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요. 주님은요, 단 한 번도 편안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눈뜨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편안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너희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라고 주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누려야 될 필수적인 진리라고 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평안하느뇨? 라고 물어보셨어요. 평안해야겠죠? 우리 결론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주님이
내 안에서 뭘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평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그거 안 되시면요, 이게 직분 상관없이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고 고생 나고 고난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평안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담대하라. 이유가 뭐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기 안국선언 가면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선을 하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 비교되지 않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다니까요. 뭐 하면 됩니까? 틀린 고민, 틀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중, 다른 고민 하시기 시작하면요,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복음의 뿌리 내리면서 일평생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안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평안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주님은 뭐 하라고요? 평안하라. 우리 찬양합시다. 412장입니다.